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돼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절부터 보면 쓰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쓰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위에는 쓴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과 완료형이 지금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현재형과 완료형으로 썼느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지금 현재 너희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영적 상태를 지나서 바라볼 때에 그때 너희의 삶을 보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현재 공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아비, 청년, 아이들아 했을 때는 연령별 구분이 아니에요. 연령별 구분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그런 상태 구분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상태로 보면은 아이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제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목적은 이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영적인 순서로 보면 아이들아 그랬어요. 아이들아. 굉장히 그 어린 아이를 가리킬 때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았음이요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비들을 말할 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알미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아 했을 때는 가르침을 받는 그 상태, 전파를 받은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들은 상태죠. 무엇인가를 듣고 그것을 그 마음에 지금 지식으로 삼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아이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전파절을 통하여서 지금 듣고 알고 깨닫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아이들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아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첫걸음 곧 거듭남의 첫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 거듭난 이후에 조금 성장하고 성숙한 그 단계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 너희의 죄가 하고 보면 이 죄가 단수처럼 되어 있는데 실은 복수예요. 그런데 왜 복수를 이처럼 단수처럼 표현을 했냐면 모든 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을 하나로 묶어서 죄가 그랬어요. 이 안에는 원죄가 속하여 있고 그리고 사함을 받은 모든 자범죄가 이 안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자면 너희 죄들이 그래요. 너희 죄들이 그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죄들이라는 명칭을 죄가라는 단수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그 뿌리가 똑같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 있는 그런 죄의 찌꺼기들 뿐이죠.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죄들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가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오직 그의 이름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만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 가운데 빠져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믿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한 가지만 붙들어도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함을 받다는 말이 참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예요. 무엇인가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뭐예요? 사함을 받았다예요.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사함을 받았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들 곧 원죄부터 너희의 모든 자범죄까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함 받았다. 속량 받았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자녀들의 시대가 넘어가면 이제 뭐예요? 청년의 세대가 와요. 이 청년의 세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런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그냥 악한 자라는 그런 부드러운 말로 표현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하면 사탄을 이겼노라 그거예요. 너희가 사탄을 이겼노라 하고 그 이후에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가 곧 하나님이시요. 이 악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곧 너희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지금 너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은 한 번 이기고 또 싸워서 또 이기고 또 싸워서 또 이기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승리로 온전하게 승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승리가 너희의 삶에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이겼다라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붙든다면 너희들은 항상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이 청년의 세대를 지나면서는 끊임없는 이 유혹들과 싸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발담그고 있었던 이 세대에서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갔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심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 싸움이 이 청년의 세대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청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우다가 잠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를 영원한 패배로 몰아넣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사 이 싸움은 내가 승리한 싸움이구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과 불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으로 이것을 대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도 실은 육적인 싸움이 아닌데 자꾸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싸움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곳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가슴 아프고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게 다가오는 영적인 유혹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분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요인이 어디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은 그래요. 어떠한 그 대립들이 일어났을 때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지금 직면에 있는 이 육체적인 싸움, 감정적인 싸움에 이기려고 하지, 그 가운데서 싸움 막 하다가 잠깐만 기다려,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날 때까지 우리 좀 휴전합시다,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웃기는 말 같지만 실은 우리의 싸움이 그래야 해요. 감정적인 싸움, 육체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날 것은 내가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이겨버려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로 눌려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 승리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웠어요. 부부가 딱 싸웠는데 앞으로 3일 동안 우리 절대 말도 하지 마. 그리고 3일 동안 이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 서로가 그 말씀 안에서 싸웠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화목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직도 청년의 때 그 육체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년의 때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아비의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 아비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들도 절망들도 낙심들도 다툼도 싸움도 하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받고, 그리고 가시밭길을 지나야 하고, 인생의 긴 어둠 터널도 지나야 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의 길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그 가운데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승리하지 못한 싸움, 지금도 그 청년의 때의 싸움에 아직도 놓여 있다면,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이제는 나는 지나가 버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의 때가 있어야 아비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의 때에 우리가 연단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훈련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아비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여러분 구하지 말고,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도록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때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때도 괜찮아요. 청년의 때도 괜찮아요. 그 시대가 견고하고 견고할수록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그것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돕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세종원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아름다운 이 아비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의 때를 지나면 이제 아비의 때가 와요. 그런데 이 아비의 때가 오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래요. 이것은 아이들이 아는 것과는 달라요. 이 아비의 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야다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연단받아서 알게 되는 분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다.
내가 인생에 넘어져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경험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적인 삶을 갖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장성한 자의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장성한 자는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했죠. 바로 이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그 어떤 유혹에도 잘 넘어지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시대를, 그 청년의 때를, 어린아이의 때를, 자녀의 때를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길 힘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아비의 때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시대예요. 성숙한 시대. 이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실패가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아픔이 많을수록 더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눈물이 많을수록 더 그 눈물을 흘리지 않을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비들의 때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우리 세종원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비의 때를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들은 돌아봐야 돼요. 아이들을 돌아보아서 그 아이의 때에 거듭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교훈해야 해요. 이 아비의 때에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세종원유교회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믿음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정말 아파하고 쓰러져 있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 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들은 그러한 아이와 청년과 아이들의 세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 아비의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과 교훈과 그리고 협력을 통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 협력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요. 우리 세종원유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였고, 요한 사도가 사모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자, 우리 함께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비의 때를 맞이하자. 청년의 때를 이기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청년의 때를 지나고 아비의 때를 맞아서 모두가 다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온 것은 선합니다. 영원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에요. 빛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그러한 발톱이 있고, 그리고 공의로 포장된 불의가 그 안에 있고, 빛으로 포장된 어둠이 항상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항상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것을 단 한 분만 사랑하면 돼요. 단 한 분만.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너희는 어찌 다시 돌이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너희를 사랑하여 그것을 건져내었는데 결코 너희들이 그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아버지께 속한 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이를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된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한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런데 그 지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들에 피는 꽃과 같다고 말해요. 아침 안개는 해가 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들의 꽃은 해가 오르면 순식간에 말라요. 나그네는 항상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이 유한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곧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취한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녀되라. 그거예요. 자녀되라. 자녀됨은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라가라예요. 자라가라. 아이에서 자녀들로, 자녀에서 청년의 때로, 청년의 때에서 아비의 때로. 그리고 그 모든 세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의 때와 자녀의 때와 청년의 때와 아비의 때 어느 때를 지나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그 세대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아비의 때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아비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종원육교회 성도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원육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